이 주간은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특히 대비되었던 것은 1승 1무를 거두고 있는 일본은 아시아의 최강임을 입증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 대표팀은 2패를 당해서 이제 탈락의 위기에 놓여 있었지요. 일본이 잔치집 분위기였다면 한국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엄청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은 무려 세계 1위 독일 그리고 지난 대회 우승팀을 꺾은 것입니다. 비록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16강 탈락을 아쉬워하는 국민들에게는 좋은 위로가 되었고 선물이 되었습니다. 세계 언론에서 아주 많은 찬사를 보내었습니다. 그 전까지 문매를 퍼붓던 우리나라 언론도 대표팀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날 일본은 폴란드와 경기를 하는데 이미 16강이 확정되자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후반에 공을 이리저리 돌리기만 하다가 관중들로부터도 욕을 듣고 그리고 세계 언론으로부터도 부끄러운 16강 진출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영광스러운 탈락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던 것이죠. 일주일 만에 두 나라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편 스웨덴에 지고 탈락한 줄 알았던 멕시코는 같은 시간에 경기한 대한민국이 독일을 이기자마자 자기들이 경기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졸지에 우리나라를 형제 국가라고 부르기 시작하고요. 한국 대사관 앞에 몰려가서서 이거 시위는 시위인데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시위를 하고요.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행가래를 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국기에 대한민국 국기를 그려 넣고요. 그리고 예수님 사진을 얼굴만 딱 바꾸었는데 그 얼굴이 대한민국 골키퍼 얼굴을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그 정도로 아마 기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축구라는 그런 종목이었지만 그 안에 수많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탈락하면서도 칭찬듣는가 하면 진출하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탈락한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자기들의 승리를 결정지어주기도 하고요. 이기고 욕먹고 지고도 칭찬 듣고 탈락인 줄 알았는데 어부지리로 진출하고 반전의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두 번째 기도를 보고 있는데 한나의 이 두 번째 기도야말로 반전이 있는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첫 번째 기도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서름과 눈물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분인나가 자기를 화나게 하니까 울면서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보면 기쁨에 차서 즐거워하면서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라기보다 노래라고 할 만큼 완전히 처음 드렸던 기도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어서 울던 한나가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임신조차 하지 못하던 여인이 7을 낳았다.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일까요? 자기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나가 불임의 상징에서 다산의 상징으로 바뀐 것이죠. 눈물의 기도에서 기쁨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반전을 이룬 한나의 기도. 오늘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한나의 서름과 눈물을 환희의 찬송으로 바꾸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묵상한 한나의 첫 번째 기도와 그리고 오늘의 기도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고통, 내 눈물, 내 슬픔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로 바뀌어갔지만 철저히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 감격,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문제만 가지고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체험하고 지금 높여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먼저 한나가 노래하는 하나님을 보면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은 그냥 영혼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모든 갇힌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포함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눈먼 자를 낫게 해주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리기까지 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가운데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답답함, 갇힘, 실망, 실패, 좌절,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아뢰겠어?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밤낮 술 취한 사람들이 오가며 시끄럽게 하고 예배 분위기가 영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좀 문을 닫게 해주세요. 망하든지 불타든지 홍수에 잠기든지 좀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이 술집에 불이 나서 이 술집이 망하게 되었어요. 어디선가 이 교회 교인들이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술집 주인이 화가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법원에 가서 이렇게 고소를 하지요. 저 교회 교인들이 우리 술집 불타라고 기도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소송 사건을 맡은 판사가 사실 심리를 위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불렀습니다. 당신네 교회 교인이 정말 이 술집에 불이 나라고 기도해서 불이 난 겁니까? 목사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 기도한다고 불이 나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별 우스운 사람들 다 있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충만하고 교회 목사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경험한 한나가 노래하는 것을 보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때문에 즐겁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들 때문에 기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즐겁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받고 그 선물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든 복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달라고 해서 우리가 받은 것보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기도의 결과만을 따집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또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가? 어느 기도원이 용한가? 어느 목사님이 기도빨이 센가? 그런 걸 생각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해서 필요할 때만 찾고 원하는 것 얻으면 그걸로 끝나는 믿음, 그걸로 끝나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우리가 신인 거죠. 한나의 기도는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 기도를 설명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언제든 말씀드릴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거리, 그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시냇가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고요. 내가 내 안에, 그리고 네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모든 것은 다 위치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나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기도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당 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저도 자기 중심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 선물 그것만 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즐거움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에서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거룩하고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거룩은 영어로 홀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은 원래 홀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전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은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면서 다른 어떤 것의 부분이 될 수 없는 전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놀라운 고백을 또 하는데요. 8절을 보니까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고대인들의 생각은 평평한 세계를 기둥이 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계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해와 달과 별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전부이신 하나님,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결코 우리는 의미 없이 그냥 무생물에서 진화해서 점점 발전하여서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상속하시려고 상속자,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자기의 가치를 격하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그저 짐승의 후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기초이자 근원이시고 전부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없이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없이 이룰 수 없다는 말이고요. 하나님 없이 살지도 죽지도 못함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 기초도 없는 곳에 발을 디디는 것과 같습니다. 엊그제가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23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23년 전의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한데요. 무너지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 빌딩이 얼마나 허무한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그 밑에 쓰레기 더미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빌딩을 짓도록 허가 내준 공무원이 있고요. 뇌물을 있는 대로 다 받아 잡수고 그 건물을 설계를 수도 없이 변경시켜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마치 종이 빌딩처럼 그냥 무너져 내려앉은 것이죠. 그 빌딩의 기초는 뭐였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우리나라는 멀쩡하던 한강다리가 내려앉는 걸 또 경험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는데요. 그때 뉴스에서 긴급히 한강다리 안전한가 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수중 촬영을 하면서 한강다리들을 보니까요.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땅에 박히지 않고 중간에 떠 있는 다리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다리 하나만 무너졌지 그때 손을 보지 않았으면 수많은 다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리가 안전한 줄 알고 기초가 튼튼한 줄 알고 그 위로 차를 타고 지나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헛된 기초에 자신의 인생을 쌓아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전부이자 우리의 기초이신 하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또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나라의 정치계에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김종필 씨가 타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90살이 되어서 89년 동안 헛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요? 정치하면서 자신이 추구했던 신념들이 결코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얼마 전에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내신 97세의 철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김형석 교수님인데요. 그분의 글을 보면 인생의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아름답고 의미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술 강연 활동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들려주시는데요. 그의 삶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언제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었고요.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아내를 간병하고 떠나보낸 것도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그 삶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으로 한 모든 고생은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90년 이상 사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의 삶의 평가, 자기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 기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그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인생을, 그 신앙을 쌓아가야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10년, 30년, 50년 후에 90년, 100년을 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다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후회뿐인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말 그대로 반전을 이루어 주셨어요. 불임의 여성을 다산의 상징으로 바꾸어 주셨고요. 4절을 보면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했고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배불리 먹던 자도 오히려 줄이게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며 고생하던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게 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반전이 있음을 오늘 기도는 이야기해 주는데요. 사실 이것은 사무엘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시골 소년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용사였던 사울은 점점 쇠퇴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그것을 예언처럼 하고 있는 것이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반전 중의 반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좋은 은사와 귀한 선물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기는 힘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금방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나처럼 소름도 당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이 매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십니다. 환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지난 새벽기도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니까 마음 평안하다고 거기서 그칩니다. 힘들게 기도하던 고난이 해결되었다고 거기서 그칩니다. 아니요. 거기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어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반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하나님을 가장 잘 요약한 구절은 6절인데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강한 자를 약하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우리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버스를 타면 운전기사가 앉아있는 자리 주변에 보면 꼭 어떤 그림이 걸려 있었죠. 오늘도 무사히라고 적어놓고 거기에 소년인지 소녀인지 알 수 없는 한 작은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인데요. 사실은 사무엘 이전에 한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자기의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사이자 선지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꾸십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우리의 기도가 채워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울면서 기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눈물이 웃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반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어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